오늘은 영적 전쟁인데 우리 조금 깨달을 것이 많아요. 이 신앙생활은 세상 말은 장난이 아니고 지금 영적 악한 영 마귀 사단들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도 같이 지옥 가려고 발버둥 치고 그런 애들은 계획도 해요. 얼마나 믿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잡아놨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고요. 잡아놨는데 거기서 빠져나가는 사람은 관심이 있죠. 우리는 거기에 빠져나왔잖아요. 세상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 출애굽. 그러니 사단들은 타겟을 누구를 잡고 있느냐?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를 어떻게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할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어떻게 낮출까? 믿음을 뺄까?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할까? 환경을 통해서. 그럼 악한 마귀 사단들만 그럴까요? 그러나 보세요. 내가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요, 마귀들도 이길 수 있어요. 다 마귀 타되면 안 돼요. 왜? 내 마음과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그쪽으로 추구하면요, 사단은 너무너무 박수친다고요. 잘한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다 그러잖아요. 이제 마귀 사단들은 교회 가는 거 가라 그랬는데요. 가라고. 응? 왜? 가서 몽땅 잡으려고, 다 잡으려고. 거기서 교회는 가되, 넌 십자가는 빼야 돼. 처음에 예수 십자가만 믿고, 그 다음에 그건 하면 안 돼. 안 하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땅의 복을 줄 테니까, 이제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 사모해. 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어서 이제 천국 티켓을 따놨잖아. 뭘 그렇게 성경도 많이 할 것도 없어. 네 열심히 해. 열심히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 헌금도 많이 내. 괜찮아. 응? 봉사도 많이 해. 그럼 결론적으로 그네들이 말하는 건 네가 해. 네가 하라는 거. 하나님이 영이긴 하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은 봉사는 성령으로 한다는 그 말씀이 있다고요. 왜 봉사는 성령으로 해야 되냐? 너희가 육으로 힘을 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힘이고 말씀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는 거지. 네 생각, 네 이런 거 네가 해버리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그게 종교죠. 그런데 마귀들은 지금 이걸 노린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도 1절부터 쭉 보면 빌립보서 3장 3절인데 그 율법을 잡고 자기 육신을 행하는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고요. 지금 마지막 때에서요, 이 한 치 앞도 양보하지 않는 철저하게 싸우는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 어느 정도로 사단도 알아요. 어느 정도로 흔들어보고 어느덧 흔들어보고 안 되면요, 마귀들도 감당 못하게 돼 있어. 그럼 우리 믿음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다 날아가고, 이 마귀하고 싸우면요, 말씀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도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 회개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삼위일체가 한 분인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세 가지는 틀림없이 세 가지는 해야 돼. 가지고 와야 돼. 말씀, 당연히 기도, 바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이 세 부분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와야 돼.
기도라는 건 그 안에 회개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고 묵상 기도도 있고 기도는 전체적으로 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하는데 지금 1대1로 싸우는데 나하고 싸우는데 누가 안 도와준다니까요. 누가 안 도와줘. 죽기 살기는 막 가서 이 깨물도 어떻게든 이거 악착같이 해서 내가 이기면 이겨야 되는 거 누가 안 도와준다니까요. 1대1을 위해서 1대1. 마귀하고 싸우고 1대1로 싸운다고 지금.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게 틈타게 틈을 내주면 안 된다고. 틈을 내주면 안 돼. 틈을 내주는 게 내가 유기적으로 땅의 걸 추구해도 보면요 이게 문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가도 너희가 분이 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라도 우리 상황에 왜 그런 게 없겠어요? 마음에 분이 와요? 분이 나와요? 분이 나오는데 분을 쏟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걸 조정을 해야지. 그게 창세기 4장 7절에 너는 죄가 올라오냐? 여기서 뿌글 올라오냐? 너는 죄를 다스려. 응? 쏟지 마. 너희가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회개 진짜 하나님께 주님의 보혈로 회개도 해야지만 계산을 해. 만약에 너희가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 마음에 꼭 묻고 있느냐? 이거 묻고 잡으세요. 누가 들어온다면 마귀가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문을 열어줘요? 마귀님 어서 들어오세요. 마귀님 어서 오세요. 그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루하루 저녁에 꼭 이걸 처리를 해버려야 돼. 처리를 하고 자야지. 처리하지 않고 지금 무방비 상태란 말이야. 자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왜 마귀의 문을 열어주놓고 왜 다른 사람 원망 불평불만하냐 말이야. 네 마음은 네가 다스려야지. 뭘로? 말씀에 의지해서 다스려. 말씀에 의지해서. 안 돼? 이게 분이 나서 못 참겠어?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부르시세요. 저 다윗은 그런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 난 부르는 저거 진짜 미워 죽겠잖아요. 어떤 데 진짜 죽이고 싶잖아요. 그럼 이거는 꼭 마지막에 빨리 풀어내요. 어떻게 풀어내는지 아세요? 응? 그걸 꼭 어떻게 풀어내요. 어떻게 풀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주여 나 저 죽이고 싶다고. 하나님께 아뢰면 죄가 안 돼요. 성경을 좀 똑바로 알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거 죽이고 싶어 이러면 나 금방 죽이기가 두려워. 누가 그렇게 성경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 마음에 불나고 저놈이 나한테 오늘 찝쩍거려갖고 내가 분이하고 화가 나고 저 죽이고 싶어 내가 쏟지는 않았지만은 이게요 담고 있으니까 잠잘나가는 건 마귀의 문을 열어준다고 성경에 쓰면 어떻게 이거 풀어. 조이라 나 저거 죽이고 싶어 저거 아주. 그럴 때 하나님이 날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참 정직한 자다. 하나님 내가 네 마음에 보니까 지금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부글부글 있는데 그거를 네가 참고 나한테 나의 피난처라고 그러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구원자의 나의 피난처 나의 의뢰할 자예요. 하나님만 날 도와주신다 그러는 그 뜻은 내 마음이 더러워져 지금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 아뢰을 때 이런 거 좀 정리해서 그걸 하셔야 돼.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날 보고 뭐라 그러지 않고요. 너 참 정직한 자구나. 정직하다. 정직한 자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정직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보면 분을 내라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6,
27절. 분을 내어. 이거 분을 내어다는 건 네 마음에 분이 있느냐? 분이 올라오느냐? 근데 분을 올라오는데 이것을 네가 창세기 4장 7절에 이 분 오는 건 죄를 다스려라. 만약에 죄를 못 다스리면은 자기 전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걸 다스리자면 이걸 빨리 처리해버리지 않으면은 누가? 마귀가 들어온대요. 우리가 왜 문을 열어주냐고요. 그럴 때 아까 다윗의 고백처럼 내 속에 있는 걸 그대로 하나님께 저거 죽이고 싶다고. 저거 죽이고 싶어.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으면서도 꼭 감추고 있죠. 사람에게 감출 수는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못 감춘다고요. 죽이고 싶어? 그럼 하나님께 안 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서 뭐라 그래? 너 정말 정직하구나. 네 마음에 있는 걸 나를 아니까. 정직한 것을 뭐라 그래? 이것을 겸손해, 겸손.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가야 돼. 이렇게 정직하고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하다고 뭘 주는지 아세요? 은혜를 준다. 은혜. 이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임하면 내 마음에 조금 되는 걸 죽이고 싶었다는 그 마음이 녹아져. 죽이고 싶은 이 마음이 눈동처럼 녹아져서 오히려 그 사람의 상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게 좋냐고. 회개도 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그대로 내 마음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녹아져야지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이게 계명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이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뭐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하나님께 아랠 때,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은 내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 성품이 내 마음에 임하면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8절에 내 마음에 사랑이 임하니까 이웃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체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 계명을 지키는 거지. 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사랑이 있어야 지키지. 사랑은 어떻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하고 내 마음에 들어와야지만 사랑할 수 있다고. 이것을 계명이라고 한다. 자, 오늘은 부르짖는 거 우리가 말씀한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자, 여기 보면 에레미야 요건 거꾸로요. 3장 33절. 에레미야 33장 3절. 에레미야가 3장 33절. 여기는 뭐예요? 1절에는 에레미야가
어디요? 시위의 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시위의 뜰에. 시위의 뜰이란 건 뭐예요? 어떤 감옥 같은 조그만 좁은데 어떤 건데 구덩이 이게 빠져있다는 거 빠졌다는 건 뭐예요? 잡아놓았어요. 에레미야를. 왜? 에레미야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사람,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 회개의 사람, 다 동일한 거예요. 회개해야 돼. 성령님이 진리의 영임이 하늘의 사람이지. 이런 사람은 나타나는 게 정직이에요. 정직. 말씀도 진리이기 때문에 바른 말해. 말씀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한다고. 독사의 새끼지 무슨 돼지 새끼라고 그랬어? 정직. 말씀대로 말한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 정직해야 돼. 정직하다는 것은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꺼리키면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없지요. 그거는 때가 되면 들통이 난다고요. 자,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이라고 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해요. 에레미야 애가는 뭐야? 바로 유대인들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애가라는 거 뭐 애가 망했다는 거. 아이고 에레미야가 성전이 불타는데 거기 앉아갖고요. 이젠 망했으니까 아이고 에레미야 애가요.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가 편안하고 기쁘고 내 말을 듣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너희에게 얘기를 했잖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 근데 에레미야는 뭐야? 하늘의 사람이요, 진리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회개의 사람이요, 정직한 말씀대로.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에레미야 3장 33절부터도 바로 하나님의 본심은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결과가 너는 포로 잡혀간다. 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저희를 말씀드리고 회개 안 하면요 잡혀가. 마귀가 나 잡아갖고 사로잡혀 있는데도 모른다니까요. 왜? 점점 양심 화이마귀가 회개를 안 하니까. 응? 구약의 말씀은 지금 신약이 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면 북이스라엘 유다가 나라니까 나. 네가 결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완전 끝나버리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을 잡혀가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노예 생활한다. 그게 뭐예요? 제사장 사막이든 마귀에 붙들린 거 같아서 내가 종로를 한다면 마귀에 종로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구약을 갖고 지금 신약의 나라고 생각해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란 말이요. 나인데 에레미야는 하늘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하늘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듣고 쫓아가야지. 모르면. 에레미야 애가 33절부터 쭉 보면 결국은 네 마음을 감찰해봐. 감찰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회개해. 여기 또 나와요. 회개하라고. 응? 구약에도 에레미야 안에도요 미리 예언하고 있고 성취해 있고 예언하고 성취해서 에레미야 29장에 가면요. 자, 에레미야 29장에 가면은 13절부터 나와요. 물론 그 전에도 있는데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거야. 70년이 차야지
돌아온다. 그런 말씀도 다 있고, 그러면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어도 거기서 너희가 열심을 해야 돼. 열심을 시키는 데 해야 되고, 거기서도 준비를 지금 해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에레미야 29장 우리 13절에 되면 얼마나 부르짖는 그런 게 있는지, 미리미리 70년 있으면 네가 해방되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기도하고 강구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미리미리 한다고요. 70년이 차면 분명히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미리미리 에레미야가 다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럼 구약의 하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언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도 하늘의 사람을 지금 말씀대로 가는 사람의 말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요, 뭐예요? 십자가 도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도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가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뭐냐고. 믿음도 똑바로 우리 믿어야 돼. 잘못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2절 에레미야 시외들이 갇혀 있어. 그런데 2절은 뭐라 그래? 2절 렘 33장 2절에 보면 누가 그랬냐? 내가 일을 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그랬어요. 이건 누가 사람을 통해서 했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래서 3절에 3절. 여러분 3절 부르짖으라 이런 거죠. 그냥 땅에 거를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이 부르짖으라. 부르짖잖아요. 이 뜻은 정말 회개하면서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왜 내가 너희를 시외들에 갇히게 만들었어? 내가 했다. 그러나 너는 내게 부르짖어 봐. 그럼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가 알려줄게. 하늘의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진리의 영이 임해서 그 진리의 영께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비밀을. 성경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13절,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성경에 많이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알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가르쳐 주지 않고 행한 일이 없다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에레미야 34장 3절을 통해서 에레미야 시위들에 갇힐 때 이를 행하려고 그것이 성취하려고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지라. 그럼 큰 놀라는 비밀을 내가 알려줄게. 이 뜻은 땅에 있는 어떤 문제를 풀어주고 그러는 게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장래의 일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장래의 일을. 다가올 일도 알려주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다가올 일도 알려주겠다. 여기는 구약이지만은 신약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미리 다 얘기한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회개의 사람이 말씀대로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비밀 분명히 여기서 내려간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이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그렇습니다. 이 비밀은 만대로 감춰 있던 것을 드러낸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게 숨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거는 바울을 통해서 즉 계시를 통해서 어디? 갈라디아서 1장 12절 계시를 통해서 이걸 깨달은 거야. 그럼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알려줄 것 같아요? 바울도 역시 에레미야처럼 바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거의 14년, 17년 동안 바울도 엄청난 부활의 주를 만나고 아직 거듭 못 났다고요.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바로 부활의 주를 만났지만 실상 거듭은 아직 못 났다고요. 그래서 3년 플러스 14년 이꼴 17년 동안에 엄청난 부르짖는 거와 모든 걸 지금요 다 했어. 부르짖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강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애통함을 가졌던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에레미야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가 놀라운 비밀을 가르쳤다. 그런 뜻으로 바로 바울은 그걸 그대로 해서 비밀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영적인 비밀들을 쏟아 로마서 같은 바울을 통해서 14권이라는 그 서신서를 쓴다나요. 왜 바울을 통해서 14권이라는 서신서 편지 형식이죠. 서신서를 이렇게 왜 기록을 했는지 아세요? 이 서신서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복음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사복음서 자체 놓고는 못 깨닫게 됐어요. 성경은 그런 신약에는 사복음서만 있다면 이거 못 깨달아요. 사복음서를 물론 구약을 기초로 해서 사복음서를 기초해서 바울이라는 베드로라는 요한이라는 야고보라는 신약의 그 사도를 통해서 쓴 서신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서신서를 통해서만 사복음서를 깨달을 수 있고 구약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 아니에요, 비밀?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사복음서를 열어주는, 사복음서가 열어줘야지 아무리 구약에 열리는 거예요. 구약을 열리는 방법은 내 마음에 갇혔던 이 수건이 거쳐져야지 구약을 읽을 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달았다고. 이 비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나 같은 우리 짐승 아니에요? 사람. 이 사람이란 뜻은 하나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피조물을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뭔지 짐승이 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다 짐승이라고.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피조물을 뭐라고 한다? 그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엄마 뱃속으로 태어나게 된 난 사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제 짐승에서 사람을 바뀐다. 짐승에서 차라리 동물이면 동물은 죽으면 끝이니까. 여기도 말하는 짐승은 멸망하는 지옥 가는 이 피조물. 지옥은 누구만 가는 줄 아세요? 마귀 사단도 가서 사람만 가. 사람이 아닌 짐승만 간단 말이에요. 지옥은 누가만 간다? 짐승만 가나요? 이게 어디 있어요? 전도서 3장 20절 가면은 짐승의 혼은,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라는 것은
무슨 동물, 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인데 짐승의 혼은 내려간다. 내려가. 어디 지옥이죠, 지옥. 지옥이면 지옥이지 뭐 다른 데 없어요. 사람의 혼은 올라간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아세요? 엄마 뱃에서 태어난 짐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에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정말 거듭이 나면 하나님의 영이 이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기 때문에 이 피조물 사람이 나온다.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간다? 위로 올라간다.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깨달아야 돼. 십자가도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시편 49편 20절.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 이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얘기했어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내려간다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이거 다 지금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성경 66권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골로새서 1장 26, 27절 지금 이 말씀하는 건 만세와 만대로 감췄는데 바울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바로 뭘 했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래서 골로새서 이게 사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분명히 죄사함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다는.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다. 죄사함 받아서 성령을 선물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을 준다는 건 말씀의 순종,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선물 받는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성령의 선물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정확하게 말씀과 말씀을 연결돼야지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을 어영부영 그냥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요한복음 14장 6절 길, 진리, 생명. 이 생명, 길이어지는 생명을 받는 거라고요. 내가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려면. 길은 뭐예요, 길? 역시 말씀대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알아야 돼. 길이라는 건 바로 그리스도가 진리요. 십자가란 말이야.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라는 것만 깨달아도요,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길이 뭐냐고. 길. 이거 다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 이 비밀을 들춰놓은 게 이 맛은 다예요. 그럼 길이 뭐 길? 길이 뭐냐고. 길. 도. 바로 도지요. 길은 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건이죠.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길이니까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도 시작이고 끝까지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길이 있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도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다.
첫째 길은 뭐냐는 거예요. 바로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 여기 우선 길부터 찾는 거예요. 내가 나의 정체성은 제 덩어리요. 제 덩어리는 어디요? 제 삭은 사망이요. 어디가? 지옥이지. 이게 로마서 6장 23절. 제 삭은 사망이다. 그럼 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길이잖아, 길.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는 말이에요. 길인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요. 정말 정확하게 제 덩어리라는 깨닫는 이 사람을 부르러 오셨어. 창세기 3장 9절에,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즉 죄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 덩어리를 깨달았을 때 길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라는 이름으로 예수라, 자기 백성의 죄를 죄 때문에 오셨다. 이게 마태복음이요. 마가복음 2장 17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게 죄인을 불러왔다. 불러 왔다. 자, 누가복음 5장 32절은 똑같은 말이에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지금 여기 길 얘기하는 거예요. 길. 그래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제 덩어리를 내가 깨닫고 사망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인데, 또 기쁜 소식, 굿뉴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딱 알으니까 나와 함께 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화목제로서 예수님과 나 연합. 여러분, 연합관계 연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연합, 합하여 함께 하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하여 하나. 여기서 죄를 회개하러 가는 거예요. 회개. 정말 회개하러 가자. 얼른 십자가로 가자. 십자가로. 지금 예수님의 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길.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시고, 아멘. 그럼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죄가 완전 끝났다, 도말됐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를, 죄가 끝났잖아요. 이것을 죄사함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은 자가 죄가 끝났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나를 의롭다고 한다. 의롭다 하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 준다. 이것을 거듭남이란다. 거듭남이야. 근데 거듭남은 이런 건 절차, 예수가 길을 이 절차를 거쳐야지만 거듭나지. 뭐가 불이 쑥 들어다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기꾼들이지. 이렇게 돼야지 성령 받은 거듭난다는 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 우리 피조물이죠. 짐승의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띠면 사람으로 된 피조물이다. 피조물. 이런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진짜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내가 옛사람, 옛생명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새 사람,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인도 바뀌는 거예요. 바뀌었어. 이 건물을 내가 사면 내가 주인이지. 주인이 바뀌지. 나가! 내가 주인이야. 안 그래? 주인이 바뀌었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왜 하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너는 염려할 자격도 없어. 저
저와 여러분 염려할 자격도 없다니까. 이제는 정말 이렇게 된 사람만,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네가 하나님이니까 네가 다 염려하고 네가 살아야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뭔지 알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는데도 모르는데 실상 이 말씀이 삶 속에서 내가 살아야지 이 말씀이 맞는 거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완전 끝났다. 십자가를 못 박혀 죽고 부활했다. 그리스도가 내가 들어오셨다. 십자가에 못 박였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이제 살아있잖아. 그러면은 나는 살아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는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걸 믿어지지만 실상은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 그대로 하나 못 바뀌고 하나도 없고 다 살아있잖아. 근데 실상 영은, 그리스도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그러면 내가, 그러나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산,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옛 주인은 나가 들어오면 쫓아낼 거야. 내가 이거 내 집이라니까. 내가 건물 샀으니까. 내가 건물 샀으면 내가 주인이. 얘 주인 들어오기만 예수님의 이름 귀신 쫓아 발을 차네. 제 주인이라니까. 내가 주인이라니까. 내가 주인.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들어서는 인공과 구주가 들어오셔서 이제 그분이 주인에서 나는 근심 없어 염려할 자격도 없어요. 근심 없으면 그분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러면 살아. 그러나 내가 산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으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인,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분에게 다 알려줘. 내가 주인하니까. 우리는 첫째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 이웃, 이 관계를 잘 살펴서 회개할 거. 첫째 회개만 하면 나머지는 나하고 상관없어. 다 내가 주인 아닌데 뭐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할 자격도 없다니까.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나는 종이야, 주인이 아니니까 다리를 쭉쭉쭉 뻗고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거 지금 아직 기라는 거 길. 들어오셨어요. 자, 요한 1서 3장 8절부터 자, 화목제물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게 화목제물이요. 화목제물이라고요. 나타나신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나타났다. 십자가에 나타났다고. 십자가는 뭐예요? 틀이야. 틀. 무슨 틀? 사람을 죽이는 틀. 하나만 있다고. 이걸 하나만 있으면 십자가가 틀이 안 되네요.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양쪽에 손 안에. 그래서 옆에 갖다 대니까 이게 사형 틀.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수에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 틀이야. 틀. 할렐루야. 그러면 시대가 만약에 지금 이 시대면은 어때요? 교수이겠지요. 목을 매는. 그러면 그건 안 맞게 돼 있어. 분명히 하나님 받은 그 그리스도는 피를 흘려야 되고요. 죽어야 돼요. 지금 시대에 사형수를 피를 흘려요? 안 흘리지요. 그래서 이 사형 로마의 법, 로마 시대 때 이 십자가의 사형틀이라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에요. 바나바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 바나바가 나예요. 내가 십자가형의 사망이야, 죽어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통해서 죽으시잖아요. 이것은 구약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 때마다 하나님의 경륜 따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다 나와 있다고 구약에.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건 사형틀이라는 거예요.
사형 턴에서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 못 박으시고 나온 게 내 안에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은 무슨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십자가에 나타나셨다. 근데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가 다 이뤘다고 요한복음 19장 33절 말씀하잖아. 그러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메고 마귀를 머리를 박살내게 창세기 3장 15절 이루어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나에게 들어오셨단 말이야. 나에게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래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내 안에 오셨잖아.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건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내 안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비주는 그분을 내가 그분을 주인이니까 의지하고 따고 신라고 인정해보로 이제 내게 나타나는 그 마귀의 일은 뭐예요? 마귀의 일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 그것을 마귀의 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길밖에 못하겠어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들어오셔서 그분을 통해 이제 죄를 짓지 않게끔 죄를 이기게끔 하는 그분이 나한테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첫째 나타난 십자가에 2000년의 골고다의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익을 정말 은혜로 믿어지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인구가 몇 억이요? 60억이요? 어떤 뭐냐? 하여튼 그래 우리가 60억이라고 해요. 지금 인구가. 여러분 60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가 몇 개인 줄 알아요? 1대 60억 개 십자가가 달려있다고 지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영적으로 60억 개가 십자가가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달려있다고 60억 개. 지금도 달려서 그분을 내려드려야지. 내려드려서 내 안에 오셔야지요. 이게 영접이란 말이에요. 그럼 60억 개 중에서 십자가가 그럼 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아멘? 못 박혀서 있었어. 그런데 이것을 나와 함께 연합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제사함을 받았어. 끝났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려주셨다니까요. 이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바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십자가는 없어. 골고다에 없다고요. 그분의 그분을 내가 내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려드려서 그분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십자가가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 십자가 지금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 못 박아놓고 있어. 그분을 내려드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금. 이 길에 대해서 모르면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모르면요. 다른 말은 잘하지, 다른 설교는 잘하지, 엉뚱한 건 잘하지, 길이의 진리의 생명 바로 예수를 복음에 대해서 모르잖아. 모르면 너도 지금 네 십자가 지금 예수님을 그대로 지금 십자가 못 박아놓고 있어. 그분을 내려드려야지. 그런데 네가 네 잿더미라고 네가 시내본 적 있어? 예수님 만나본 적 있어? 예수님 만나본 적이 있냐고. 변화산의 사건에 그 사건에 베드로가 갔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 못 만났어요. 베드로는 못 만났어.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만났을 때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고 자기도 행했지만 예수님은 못 만났어. 만나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만나냐고. 이 길 아니면 만날 길이 없는데
땅에 걸뭐 엉뚱한 걸 하나 해가지고 병 고쳤다고 예수님 만날 것 같아요? 그건 귀신 사단들도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도 왜 내가 이 말을요, 왜 피가 터지라고 내가 이 얘기한 줄 아세요? 이거는 마귀가 할 수 없는 일이고,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문제를 풀어주면 마귀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지, 직접은 마귀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죄를 사주게 하는 것은 마귀들은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길 외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이 길에는 인격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 뭐 해도 인격으로 만나. 인격으로 만난 게 뭔데? 이 길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길이라고. 이 방법 외에는 예수님을 못 만난다니까. 못 만난다고. 그러니까 만났다고. 마귀들은 이 길 외에 다른 길로 자꾸 소개를 시켜주고 다른 길로 가라고 인도를 해주는 마귀들은 문제를 풀어주고 병을 고치고, 헌금을 하면 헌금봉투 가지고 요거 가지고 장난치고, 이걸 가지고요, 저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게 해주는지 알아요, 이걸로? 그럼 듣는 성도들 뻥 가. 아이고, 그런 얘기 자꾸 듣고 싶지. 다 귀신들이 끌고 간다고요. 예수님 만나기는 이 십자가의 길을 이거는 해본다고. 이것만 해다가 가도 하나님을 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됐잖아. 그러나 할 때마다 해잖아요. 왜? 지금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이 십자가 도를 모르고 거듭을 못 났어. 그렇기 때문에 또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지금 내려서 내 안에 오셨어요? 영접 기도 말고 그걸 들어오는 게 아니야. 이 십자가는 이 정확하게 내가 죄 덩어리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나는 오래 공부하던 이 사모운동을 관계나. 그러니까 성경으로 예수님이 나를 불러 오셨네. 나를 죄 덩어리를 깨닫고 사망으로 공고한 자를 나를 불러 오셨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죄를 해결해 주셔서 십자가 함께 주고 함께 부활해서 바로 십자가에는 예수님을 내가 내려드려서 그분이 내 안에 쏙 들어오셨네. 이게 바로 새로운 피로 거듭난다. 이제부터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 것이라고 말씀과 기도와 해결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것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냐고. 길거리 지나가면서 누구 말을 듣고 영접기도하고 들어왔다고요? 영접기도, 그게 요한복음 1장 잘 보세요. 그 영접기도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냐 그래? 영접하는 자. 여러분 곧이 뭐예요? 곧이 뭐? 이 꼬로 영접이 뭐냐 알려주는 거예요. 곧 영접한 그 이름을, 그 이름이라고 뭐야? 그 사람을 얘기하는 전체적으로. 그 이름은 예수 아니에요, 예수. 화목제물이라고, 화목제물.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게? 그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7절까지 믿는 게 뭐라고 하냐? 먹는 거라고 해서 먹는 거.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을 바로 영접한다. 곧 그 이름을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거. 그분이 내 안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영접이라고 한다. 따로 해갖고 이게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을 정말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에 살아라. 우리가 사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는 것,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 십자가 뒤로 가는 길이다. 그게 길이란 말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이놈의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근데 시작부터 됐냐고요? 시작부터 안 됐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시작부터 똑바로 된 사람, 죄가 와도 내가 죄를 지도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그래. 진짜 들어온 사람은 이걸 해결할 수 있다니까. 안 들어오셨으니까 이걸 갖고 맨날 헤매는 거야. 정말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왜 저주받는 줄 아세요? 그럼 예수님을 못 만나주게 해주는 그 복음이 그 저주받는 복음이지요. 영접도 안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 않았는데 들어오셨다고 막 옥박질러. 밥이 있는데 밥은 먹어야지. 먹을수록 위에서 이제 장으로 들어가 배가 부를 거 아니에요. 먹어야지. 진짜 먹어야지. 근데 지금 복음들은요, 뭔지 아세요? 밥을 먹어야 밥을 안 먹고 먹었다고 자꾸 시켜. 먹었어. 너 먹었다니까. 계속 먹었다고 시키니까요. 나는 배가 너무 고픈데 맨날 죄를 짓고 오라 내 마음에 땅이 혼돈하고 그 마음이 깊은 가운데 빛이 들어왔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믿으라고 그러니까 안 믿으면 뭐라 그러고 믿긴 조금 한번 믿는데. 여러분 보세요. 밥은 먹어야지 내가 배가 불러요.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자꾸 먹었다고 믿으라. 그런데 지금 주입식이 주는 그 사건의 목사가 한둘인 줄 아세요? 진짜 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분을 못 만났는데 만났다고 하나님 너와 함께인데 참 우리 여러분들 그죠? 이거 한 가지만 좀 보세요. 지금 또 얘기해요. 밥은 먹어야지 내가 배부르는데 안 먹어놓고 먹었다고 내가 배부를 것 같아. 자꾸 주입시키니까 정신이 이상하고 진짜 먹은 것 같아. 이게 체면술. 속지 마세요. 진짜 그리스도가 이런 방법, 말씀을 따라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오셨냐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장사 치르고 삶을 보았던 그게 영적으로 내가 믿어지는 믿음 체험을 했냐고요. 그렇지 않은 내 안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잖아요. 정말 내 안에 들어오셨냐고요. 안 들어오셔놓고 사건들은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했는데 함께하지 않는데 밥을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진짜요, 이걸 주의보시면 체면 걸으면요 진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체면 걸어볼까요? 내가 진짜 밥을 안 먹어 배가 고프다고 지금. 근데 체면 걸어가지고 넌 밥 먹었어 자꾸 주입시고 자꾸 신정을 시내잖아. 진짜 배부른 것 같아. 식사는 배 안 부르는데 안 먹었는데. 여러분 지금의 체면 거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기가 체면 걸고 싶어서 거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의 영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니까 이걸 해는 엉뚱한 거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저주를 받는다고 갈라디아 6장 1장 6절부터 성경에 기록됐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함께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함께 안 하는데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요 문제들은 막 풀리고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나니까 진짜인 알지. 난 밥을 안 먹었는데 배부르라고 자꾸 내가 배가 부른 것 같아. 나얘 배불러. 실상은 배 안 부르잖아. 그게 체면이란 말이야. 체면. 에스겔서 13장에 가보세요. 얼마나 사기꾼들이. 하나님의 진짜 은사는 그렇게 하질 않아. 하나님의 은사는 뭔 줄 아세요? 지체를 절대 자랑할 수가 없어. 내가 엄청난 은사를 받았다. 은사를 받았어도 너 지체랄까? 네가 지금 다리 역할해? 발 옆에 손 역할하냐? 눈 역할하냐? 어떻게 지체인데 누가 하나 자랑했거든. 다 동일하지. 지체 하나만 아파도 다 아프다 그러잖아.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은사를 통해서 은사라는 걸 이런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는지 아세요? 마지막 때일수록 은사가 더 받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니까. 참 답답해. 조금만 보면 알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마귀의 은사인지. 왜? 영의 세계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살살 얘기할게요. 마귀가 할 수 없는, 마귀가 따라 할 수도 없는, 왜? 마귀 자체는 악이기 때문에, 본체가 악이기 때문에 죄를 사해줄 수 없어요. 마귀가 할 수 없는 일, 마귀가 할 수 없는 일을, 이걸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 외에는 다 할 수 있어. 마귀는요. 병도 고쳐주고, 응답도 해주고, 하늘에 비도 멈추게 해주고요, 하늘에서 불도 내릴 수 있어요. 마귀들은. 여기서 나오잖아. 여기서 1장부터 쭉 보세요. 불이 내려오는데 그게 뭐 하나님이 불 내린 게 아니에요. 마귀의 불이라니까. 영적으로 잘 살펴보세요. 말씀에 마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마귀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특별하게 은사라고 하는 거, 영의 세계관은요, 사단 마귀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저 사람이요, 어제 뭐하고요, 머리털 하나 뽑은 거, 어디 몇 번째 있는 머리카락 하나 뽑은 거까지 다 알아요. 마귀들은. 호주면이 뭐가 되는 건, 너는 한 달 전에 네 어떤 여관에 들어가서 누구하고 산 거가 다 알아. 마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은 그거를요, 왜 하나님 왜 모르게 알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은사는. 좀 제발 미혹하는 길로 가지 마시라고. 모르겠어요. 나도 왜 이렇게 했는지. 왜 그런 사람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는 거, 오늘 예레미야 4장 26, 27절, 응? 마음의 분을 내 죄를 다스리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그분은 이제 죄도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거지. 나는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 그분이 주인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잖아.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말씀으로 말만 내가 불기억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래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면 한 번 구원 얻으면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또 구원을 받아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있어. 헷갈리죠? 이게 뭐예요? 칼빈주의라고 알미안주의라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싸울 필요도 없나? 자, 두 가지 지금 설이 있다 그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또 어느 목사님 보면 구원을 얻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헷갈리는 거. 그럼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구원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거 헷갈려. 그런데 이건 헷갈릴 필요가 없고, 자, 그럼 이 둘을 다 가지면 돼.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야. 그래, 한 번 받으면 영원이나 구원 받았어. 영원히 구원 받은 자는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 말씀에 들어가서 이 말씀들을 내가 지키 행하면 한 번은 영원히 구원 받은 자는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떠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회개는 당연히 하고 말씀에 순종을 하고 종모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한 번 구원 영원히 구원 받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그렇게 행하더라는 거지요. 그럼 헷갈릴 거 없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 구원을 받아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이거 잘못해서 구원을 잃어버릴까 하고 다다다다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 정말 받은 사람은요 말씀대로 순종해 가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 가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한 거, 성령 받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성경은 양면이 있기 때문에 동전이에요. 동전. 은혜와 진리요. 은혜만 있는 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 진리?
지금까지 다 예수님이 길에서 내가 이제 예수님 지금부터는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이 죽을 못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는 뭐야? 내가 예수님과 나와 함께 살기 때문에 죄를 이기게 해주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하고 살아갈 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죄를 져서도 빨리 그리스도 피로 죄를 자백하고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내가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없어. 이제는 이 십자가를 은혜 공짜로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당연히 기도는 해야 돼. 기도도 종류 많어요. 회개 기도, 간구 기도, 부르짖는 기도, 애통하는 기도, 탄식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많잖아. 이런 걸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내가 이거 순종을 해야 돼. 기도. 이래 되면 말씀을 늘 보고 싶어 한다고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제 눈이 조금 열려서 자꾸 말씀이 보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 자꾸 깨달은다. 말씀을 보니까. 당연하죠. 그럼 뭐예요? 중보. 뭐 기도에 포함 다 되죠. 회개 기도 되고 중보 기도. 영혼이야 애통하는.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니까 이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이 길로 지금 십자가 길로 가고 있어. 십자가 길은 뭔지 아세요? 말씀, 기도, 종류는 많다 그러잖아. 말씀, 기도, 성령, 회개. 이 길로 가는 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한 몸으로 영원히 구원이 그랬어. 이 길을 가는 사람.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 생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이게 옳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기대질의 생명. 자, 길로 가면은 진리를 만나고 이 길로 가야 돼. 첫째 기대 1. 그럼 진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바로 그리스도 우리 생명이에요. 생명이 영생이 영생.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다. 그리스도가 생명이 어떻게 골로새서 3장 4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길이의 진리의 생명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바로 길이의 진리의 생명.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바로 영생 생명으로 이거 달려간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해되는 거는 꼭 가져가셔서 내가 이걸 가지고 내 말씀을 내가 만들어야 돼. 복음에는 다른 복음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왜? 다른 복음은 생명, 다른 복음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진리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영생 생명을 못 받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마귀들이 십자가를 감춰요. 이게 십자가 한 번 들으면 끝났어. 너 영적 기도도 끝났어. 너 구원 받아서 뭘 그러고 자꾸 십자가를 자꾸 행걸 자꾸 떠고. 그런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들이 교회를 보낸다 그러잖아요. 요새. 마귀들이 교회에 보낸 건 잘해. 돈도 잘 벌고 헌금도 내라 그래. 단 마귀가 할 수 없는 그걸 못 듣게 해. 못 듣게 하고 못 전하게 한다고요. 오늘 귀한 거 깨달았지요. 성경에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성경 안에도 마귀가 할 수 없는, 우리는 마귀가 할 수 없는 그 말씀에 대한 그게 진짜이란 말이에요. 왜 마귀가 할 수 있는 말도 해놓는지 아세요? 그래 마귀가 있다고, 사단 악한 영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약에 하면 에스겔서 에레미야 이사야 이런 말씀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판친다. 그런데 다 뭘로 가지고 왔느냐? 어떤 능력, 은사 같은 거, 투시 같은 거, 그런 걸 다 가지고 온다. 그런데 그네들 잘 봐라. 이 복음을 전하는 거 봤느냐?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 봤느냐? 안 전하지. 그런데 혹하는 거예요. 양들은 뭐가 죄가 있냐고. 그래서 속용이 되지 말고 눈을 떠란 말이에요. 눈을 떠. 눈을 뜨면 어디?
지난주에 했죠. 자, 평신도가 눈을 떠서 소경인데 눈을 떴어. 눈을 떤 누구의 사도행전 18장에 부르스길라 아굴라, 그게 소경이 있었는데 평신도에 눈을 떠서, 눈을 떴는데 누구예요? 아볼로의 목사를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목사가 소경이면 성도가 눈을 뜨게 해야지. 소경이 된다 부득이 빠진다고. 왜 부득이 가는데도 거기 무슨 정이 있어? 거기 안 가면 죽어? 아니면 탈출을 할 줄 알아야지.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어? 소경 자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그쪽 교회가 지금 소경인데 거기 끌려가는 거, 끌려가면 나중에 도술장애를 끌려가는 누구의 돼지의 소요. 도술장애 진짜 끌려다녀. 넌 이 복음을 들어봤어? 복음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봤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 지금? 네가 말씀으로 가, 회개로 가, 기도로 가, 중보로 가, 계명을 지키면서 가? 그것도 하나도 안 되면 너는 아무것도 안 해. 너는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빨리 탈출해. 다른 데로. 악한 영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있는 것이 있어요. 착한 목사가 있으면 선한 목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잘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애통하게 간절하게 내가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야. 천국 가려면 천국 가는 복음을 들어야 천국 가지. 왜 땅에 있는 복음을 들어서 어떻게 천국 가려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 하나 하고 또 기도합시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안 되게 돼 있어. 회개 기도 되게 되고. 우리 기도합니다. 내일 2시에 만나기로 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죄를 다스리려면은 죄를 다스리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고 내 안에서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분을 함께 살아야지만, 말씀과 보혈과 빛과 함께 살아야지만은 내가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면서 정말 천국까지 베세메스를 달려가는 암수함처럼 눈물을 흘리며 좌우로 우러치지 않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걸 믿습니다. 내가 눈을 떠야지 소경들을 데리고 가서 눈을 뜨게 해준다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영적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